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 5번째 이야기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과 리브가를 통해서 부모의 말과 언어의 행동의 언어가 자녀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또 변화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될 대로 사셨나요? 항상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화가 되고 개별화가 되어서 실행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언어의 습관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한 아들이 있었고요. 그 모든 것을 극복해요, 이 아들은.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축복의 언어로 바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죠. 오늘 우리가 만날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전수받은 불완전한 언어를 상상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요. 이 아들도. 하지만 그는 그 힘든 모든 상황을 극복해요.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위로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반전의 인생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언어의 습관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통하고 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성숙됐느냐는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언어의 표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언어가 바뀌면 나와 주변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이 언어의 습관의 변화가 나도 살리고 주변도 살리는 그런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뭘 경험할 수 있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 5번째 요셉에게서 배우다.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자,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지금 몇 살이 되면 17살이 되었습니다. 소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12명의 아들들 중에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냐면 요셉을 사랑합니다. 몇 년 동안 요셉을 사랑했냐면 태어날 때부터 17년 동안 12명 중에 요셉만 사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티가 나게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볼 때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정하죠. 그러나 그거를 티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무슨 옷을 입혔냐?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에게는 채색 옷, 즉 화려하고 장식된 옷을 딱 입었어요.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명품 옷을 입히고 나머지 12명의 아들들에게는 무엇을 입히느냐? 그냥 일복을 입혀요. 어떤 일복을 입히느냐면 양을 잘 칠 수 있는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보고 또 우리 이제 성도들을 보니까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가정을 가보면 그 3명의 자녀 중에 제일 상처를 입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둘째들이에요. 왜냐면 깨었잖아요. 그 첫 번째가 새 옷을 입어요. 그러면 입을 만하니 둘째에게 넘겨요.
근데 막내는 시간이 지나서 못 입으니 새 옷을 입어요. 그래서 둘째는 늘 생각하기를 나는 왜 이렇게 허들의 일만 해야 되고 물려받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약간 내면에 저항이 있게 된다는 거죠. 야곱의 몸에 박힌 습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과 행동의 언어로 편애를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를 더 배웠죠. 목적한 바가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주변 돌아보지 말아라. 무조건 전진하고 무조건 쟁취해라. 그러면 된다. 이것을 배웠죠. 그래서 야곱의 이 지혜롭지 못한 이 사랑, 불균형한 사랑, 불완전한 사랑 때문에 뭐냐면 다른 아들들이 뭘 입었냐면 상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버지 밑에서 17년 동안 자란 이 요셉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잘 보세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가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뭐하죠? 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이 지금 17살 때까지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주변 생각하지 마. 오로지 너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리고 너가 누군가를 위할 거면 주변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만 하면 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요셉은 형들을 배려하지 않았고요. 오직 아버지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뭘 받기를 원했냐면 사랑받고 칭찬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딱 보고 있다가 어김없이 가서 아버지에게 다 일러바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이 아들을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늘 농땡이를 피우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잔머리를 굴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이 아들의 이 고자질하는 것을 야단쳐야 되는 거죠. 맞나요? 진정한 사랑은 회초리를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육 방식과 똑같아요. 아들아, 딸아, 너의 인생 속에서 네가 원하는 거 무조건 다 해. 엄마 아빠가 다 책임질게. 너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성공하면 돼.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만한 애가 교장 선생님 뺨을 때리고 부모는 또 가서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집에 가서는 너는 잘못한 게 없고 넌 잘했으니 너는 잘못이 없어 엄마 아빠가 책임질게.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자라느냐 하면 기분 나쁘면 패는 아이로 성장하는 거예요. 안 맞고 자랐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부모도 팰까요 얘가?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자식들에게 맞으려면 양육을 매를 놓으면 됩니다. 계속 칭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스스로 뭐 행복하게 살지 모르면 주변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처럼 지혜 없는 행동을 멈추질 않아요. 왜 멈추지 않느냐? 습관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을 고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그래서 배운 게 뭐냐면 거룩한 몸의 습관을 훈련하라. 습관이 너무 중요하다. 왜? 습관을 계속적으로 목표 지향적 쟁취로 가져가니 먼저 멈출 수가 없죠. 요셉은 꿈을 꾼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과감없이 말하는데 뭔가 말을 할 때 망설임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교육 방식이 뭐예요? 망설이지 마라. 네 의견은 네가 다 내세워라. 괜찮아. 이거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말을 할 때 망설이질 않아요.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37장 6절에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형과 부모님입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뭐냐면 듣기 싫다는데 형들이. 요셉이 말만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죠. 말만 하면 기분 나쁜 사람들. 근데 그분이 와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하건대. 싫다는데도 계속 내가 꿈꾼 이야기를 들어. 이러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 요셉의 꿈은 딱 들어도 알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요셉이 이 이야기를 할 때 형들이 기분 나쁜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그걸 알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열받아가지고 창세기 37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세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더 미워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누가 나를 미워하든지 개의치 않아요. 누가 나를 어떻게 하든지 그냥 가요. 좋은 습관인가요? 참 헷갈리죠. 하지만 요셉은 형들의 말과 미움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창세기 31장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안 듣겠다는데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딱 들어도 어머니 아버지 다 절하고 가족도 다 절하는 이야기예요. 17세 소년 요셉은 아버지 야곱처럼 눈치도 지혜도 없다.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뚝심 있는 말과 행동의 언어로 소신을 드러낸다. 그리고 주변은 점점 분노를 키운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뭘 하느냐? 자기는 의로운데 주변은 분노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참 제일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할 말 다 해놓고 그 다음 주에 와갖고 아직까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지금 일주일 동안 막 열받아갖고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아니 지금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거야? 너무 소심한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을요 분노를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행동의 언어들이 다양함으로 때로는 말없이 말하지 않는데도 분노를 유발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하며 분노를 유발시킬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걸으면서도 우리는 분노를 유발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혜와 눈치 없이 행동한 요셉은 어떤 일과 직면하게 되느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갖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창세기 31장 28절을 보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그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그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당시에 이 청소년들 노예는 이제 애굽의 그 상거래에 보면 은 20에 팔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에 팔았어요. 지금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냐면 지금 형들이 옷을 발가벗기고요. 저 물구덩이에다가 던졌는데 물이 없어요. 살았어요. 다시 끌어올려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이 이복 동생을 뭐 한 거냐면 팔아버립니다. 그의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이 옷이요. 채색 옷이 없어요. 이제는 벌거벗었어요. 무엇이 요셉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 지혜 없는 말과 행동의 언어를 내뱉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말조심 진짜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을 막 함부로 한 사람은 결국 나중에 스스로가 무너졌을 때요. 주변에게 엄청난 총알을 맞습니다. 눈총, 막 말총 다 받아요. 아마도 요셉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이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는 절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면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33절과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 보세요. 형들이 11명의 형제가 요셉의 옷에다가 이 채색 옷에다가 동물의 피를 입히죠. 아버지 우리 요셉이 우리에게 오다가 동물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보고 울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무 슬프니까 스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가서 그 아들을 만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살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이 형제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잘못했다 생각했을까 아니면 꽃이다 생각했을까요? 잘 됐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저렇게 할 때 내가 언젠가 내가 이 날을 기다렸다. 그리고 요셉이 형 왜 그래요? 나를 팔지 마세요. 형 잘못했어요 할 때 그 소리치며 가는 그 외침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저 새끼 저거 잘 됐다고.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가? 지금 이 야곱의 집안이요 조타가 돼버리잖아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불완전함과 어려움은 사실은 주변 환경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인 거죠. 특별히 뭐가 없냐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말과 행동의 언어에 지혜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다가 행동에다가 지혜를 입혀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소신 있는 말을 하는 것보다 뭐냐면 지혜를 담아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 없는 옳음을 너무 싫어하세요. 답사 하나님은 지혜 없는 옳음을 싫어하십니다. 옳은데요, 분명히 옳은 말을 했는데 거기에 지혜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욥기서를 보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아요. 욥기 42장 7절 현대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하시던 말씀을 마치시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만큼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욥에게 다 옳은 말을 했어요. 뭐 하러 왔다가? 위로하러 왔다가. 뭐냐면 옳은 말로 바꾸어 나가요. 원래는 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욥이 안 들으니까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게 되면 옳은 말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 거기에 말에 지혜가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옳은 말입니까? 위로입니까? 맞아요.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이고 공감이고 위로죠. 그런데 새 친구는 만나자마자 뭐냐면 위로하고 바로 소신 있는 말을 해버려요.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이냐면 하나님은 옳은 말보다 진실됨. 진실됨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그 안에 긍휼과 공감과 위로의 말이 있는 거죠. 이것을 바로 뭐냐면 지혜의 언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혀에 재갈을 물려라 제발. 이 혀는 마치 뭐냐면 배의 키와 같다. 불과 같다. 한번 붙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이 혀를 잘 조절해라. 이 혀가 소신 있게 말하려고 할 때마다 딱 다물고 지혜의 옷을 입혀서 멈출 때 멈추고 갈 때 가라.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은 지혜가 있는 말과 행동의 언어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설득합니다. 자 보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현장에서 가늠했으니 돌로 쳐 죽여라가 돼서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돌 들고 이 사람을 죽이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인 사람들에게 말로 설득을 안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편지를 써야 될 때가 있고 문자를 보내야 될 때가 있고 그냥 그 곁에 머물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지금 흥분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 설득하지 않고요. 짝대기 하나를 들고 땅에다가 글을 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또 다시 한 번 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말 때문에 이 주님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 때문에 주변이 다 삽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 때문에 모두가 죽기도 하고요. 모두가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혀는 불입니다. 이 혀는 배의 키입니다. 방향 전체를 다 뒤집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볼 때 부모가 어떤 언어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요. 영적인 것든 경제적인 것든 이게 다 달라진다는 거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가늠한 여인을 대할 때 예수님이 또 다른 언어를 표현하게 됩니다. 글로 썼다가 이제 언어를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냐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말의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야, 너 딱 일어나 봐봐. 너가 지금 왜 이렇게 왔는지 한번 따져보자. 너가 뭐가 문제였니? 너는 이것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고 이것 때문에 너는 이거 한 거지?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정죄부터 하지 않아요. 그 여인을 일으키면서 너 주변 한번 돌아봐.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니? 여인이 충분히 돌아볼 만큼의 시간을 주고요. 그리고 난 뒤에 뭘 하는 겁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너는 범죄하면 안 돼.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순서가 뭐부터? 긍휼과 위로가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회복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의 순서를 잘 정해야 돼요. 저는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제가 말할 데가 없잖아요. 그럼 저는 우리 장로님께 전화를 해요. 왜 그러냐면 한번 걸르는 거예요. 제 감정을 우리 장로님에게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내 거 쏟아 놓으면서 저의 말을 거르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면 내가 행동으로 바로 옮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늘 죄송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야곱이 지혜를 담아서 모든 아들들에게, 마음은 요셉에게 있지만 그들 모두에게 좋은 옷을 입혔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마음은 있지만 그들에게 모두 일복을 입히고 사랑했다면 어땠을까? 또한 요셉이 형들의 허물을 조금 덮어줬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요셉이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아니어도 충분히 훈련시켜서 애굽의 총리 삼으실 수 있거든요. 지혜가 없으면 쓸데없는 고통의 자리로 간다. 따라서 지혜가 없으면 쓸데없는 고통과 마주합니다. 우리의 많은 어려운 고통은요, 다 지혜의 부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느냐? 진짜 기도해야 될 거는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한들 무엇합니까? 지혜가 없으면 다 끝이죠. 우리가 아무리 꼭지점에 올라간다고 한들 지혜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지혜가 없으면 그 가정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많은 성공을 하고 많은 것들을 가져도 우리가 지혜롭게 가야지만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를 더 요청하게 돼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로,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는 바늘과 같은 찌르는 잠언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할 때, 예, 맞아요, 하나님,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뭐냐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명철이 생기고 지혜가 분별력이 생겨서 온전히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망을 자꾸 듣는 사람들 뭐냐면, 주님, 제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만 가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예, 맞습니다. 그럼 뭐 하게 되느냐면 말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잘 구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요셉이 세월이 이렇게 지나는데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노예가 되어 더 이상 이제 기댈 데가 없잖아요. 이제 이 요셉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영성훈련에서 인생의 어두운 밤. 지금 요셉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 들어왔어요.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럴 때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누구가 들어왔냐면 하나님이 들어와요. 그 요셉은 끌려가면서 기도해. 하나님, 제가 지금 벌거벗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앞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게 가다가 죽을까요? 아니면 애굽으로 간다면 나는 거기서 뭘 해야 될까요? 주님, 그러나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했는데 가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렸는데 이 주인이 괜찮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그래, 이 상황을 딱 보니까 이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열심히 일을 해야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의존하고 열심히 노예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에 여호와께서, 자 여기 보세요. 굉장히 이상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게 미친지라. 자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상하죠? 이 맞아요 틀려 이 말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신대요. 근데 복은 누가 받아요? 우리의 공식하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복을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죠. 여러분 질문할까요? 회사에서 월급은 누가 주나요? 어려운가요? 회사를 가면 월급을 누가 주죠? 네, 그게 틀린 거죠. 월급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아니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늘 철학에 간다고 회사 땡구고 회사에 가서는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시간을 통해서 때우다가 올까? 그래놓고 사장한테 월급 안 준다고 막 욕하고 월급 안 올려준다고 욕하고 이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내가 주께 복을 받아 열심히 일을 해서 사장이 복을 받아 그 복이 나에게로 와야죠. 이게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에게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야곱 요셉이 어떤 수준이 되어 있냐면 뭐냐면 복을 받아 복이 되고 있죠. 예전에 어땠어요? 오로지 내만 복 받는 거.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요셉이 지금 노예가 되더니 복을 받아요. 근데 복이 돼요. 여러분 이것을 체험한 요셉은 소신 있게 말하는 습관을 내려놔요. 아 이제 말 안 해야겠구나. 말보다 행동의 언어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담아서 말하고 행동을 하니까요. 뭐냐면 주인이 볼 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거죠. 아, 딱 봐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어때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나요? 딱 봐도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딱 봐도 그리스도인인 걸 숨기려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no라고 하는 거절을 합니다. 안 돼요 라고. 그리고 이 여인이 옷을 잡고 막 매달리니까 옷을 벗고 급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성추행범이 됩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면 지금 변호사를 쓰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죠. 이때 도망을 가서 요셉이 뭘 하면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딱 주님의 뜻을 벗어났는데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제가 지금 의로웠는데 성추행범이 될 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받아들여 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리고 감옥으로 가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 기도해 보니까 약자로서 변명해봐야 소용이 없는 걸 알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감옥에 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누가 안 알아줘도 나는 안다. 하나님은 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행동의 언어에 지혜를 옷을 입고 감옥을 가는데 감옥에 가서도 뭘 하느냐? 전과 같이 감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말보다 행동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증명해요. 지금 요셉이 성장했나요? 요셉이 성장하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창세기 39장 21절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완전한 신뢰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인가요? 아멘이 아닌가요? 뭐가 아멘이에요? 저는 아멘 아닌데 이거. 아니 감옥에서 형통한들 뭘 합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살면서 내가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에게 환경의 변화는 없이 그냥 형통하더라. 근데 요셉은요 이거를 받아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과 나는 광고 듣고 누구만 보여?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도무지 해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뒤에서 나에 대해서 온갖 말을 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한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에이씨 될 대로 될 뻔해라든지 아니면 맞짱 떠서 완전 막 다 같이 지옥 되자 하든지 아니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라고 묻든지. 어떤 이들은 막 자기 변명하기에 바빠요. 어떤 일은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신의 일을 소화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후자를 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숙이란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잠시 흔들렸다가 제자리 탁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는데 이제 두 사람이 감옥으로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인데 이 두 사람이 바로에게 잘못 뵙고 왔어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죽을 것 같은 꿈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이 해석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이 되고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어요.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근데 진짜 꿈대로 복직이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요셉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죠. 이제 벗어날 때가 됐구나. 그럼 벗어나면 뭐 할 생각이에요? 하셨죠? 나는 집으로 돌아가리라. 근데 희망이 사라지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주 예수를 믿으면 희망이 사라지나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인생을 잘 살아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꼬이고 꼬이네. 근데 돌아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주님의 일하심도 있고. 이렇게 가요. 주님의 일하심과 꼬임이 함께 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뭘 하느냐? 똑같은 일을 감옥에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실력이잖아요. 제가 어제 그 더 스토리 목장 금요일 날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첫 가정교회 오픈 2024년. 여기 갔는데 이제 집사님이 목자님이 저를 맞이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하더니 한 명밖에 안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다 차리고 음식도 묵밥도 준비하고 했는데 한 명밖에 안 왔어요. 그리고 저가 두 사람. 실망스러운가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저는 금요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고 새벽기도에 왔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에 복음 경제 수업을 들을 거고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식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그 목장으로 갈 겁니다. 하나님 곡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저는 대화 나누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화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잠자기 원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했거든요. 저는 나의 미래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미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사람을 허락했어요. 그럼 할렐루야인가요? 할렐루야죠. 그러면 목자 목녀도 할렐루야였을까요? 할렐루야죠. 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거니까. 주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징이 뭐냐? 내가 원했던 그림과 달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실력인 거죠. 무엇이 이런 사람을 가능케 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지혜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요셉은 소신 있는 삶의 언어에 지혜를 입혔어요. 무엇이 요셉을 이렇게 성장시켰는가?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인데 이 모든 것 안에 뭐냐면 우리의 넘어짐, 실패, 좌절, 우리의 탁월함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어디로 이끌어가냐? 선으로 이끌어가요. 결국 우리는 부름받은 우리는 선의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동의해야 돼요. 이 자리로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뻗당기면서 나는 안 할 거예요. 팔짱 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하도 안 하면 하나님이 광야로 확 데리고 와서 꺾으시라도 가져가서 선을 만드시겠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저 자신에게 내면화시키고 개별화시킨 것은 얼마나 지혜 없는 말과 행동의 언어로 소신을 표명하면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왔을까. 얼마나 많은 말로 나의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면서 살아왔을까. 하지만 지금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뭐 변명하고 우리 뭐 사람들에게 막 옳은 소리하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말을 줄이는 거예요. 말 잘 안 해요. 뭐 대화 나눌 때는 하지만 누구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막 일일이 찾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가져가야 될 몫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의 지혜의 옷이 입혀질 때 비로소 샬롬이 와요. 그래서 샬롬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지혜로워요. 그냥 허허허 웃어요. 우리 장로님 보면은 늘 허허허 웃죠.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지혜죠. 야고보는 그럼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4절 17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전부 다 뭐래요? 지혜 없는 옳은 말을 할 때 다툼이 일어나죠. 저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합시다 해갖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잘 마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안 해요. 그냥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둘이가 시간이 지나서 뭔가 깨닫고 난 다음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그때는 이랬어요. 이때는 요랬어요. 지금은 이래요. 이럴 때 만나서 대화하면 그렇죠, 집사님. 저도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아, 그때 내가 좀 이런 게 좀 지혜가 부족했던 거.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 뭔가 옳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야, 우리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자. 그곳이 바로 망합니다. 허심탄회하게는 없어요. 그래서 무슨 우리 목사님과 대담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다. 다 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견디시겠어요? 제가 기도 응답 받은 이야기 여러분 만나가지고 다 이야기하면 견디시겠어요? 저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다 말 안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왜 우리는 견디느냐? 지혜 때문에. 그러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 성경 구절 보세요. 17절.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뭘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것을 알면 뭐냐면 하늘로부터는 지혜를 구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면해 보십시오. 말과 행동의 원칙이 언어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땅에서 오는 것들인가? 아니면 위로부터 오는 것들인가?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 훈련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받을 때 도망가세요. 분노가 일어날 때 숨으세요. 그리고 숨어서 우악 하고 외치세요. 그러다가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와서 정말 이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주님께 표현하세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세요. 독한 시기, 다툼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샬롬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은 이 하나님과 통하는 언어를 가지고 이제 성장하는 요셉은 어떻게 하냐? 왕에게 가서요. 왕의 꿈, 왕이 피폐해진 꿈, 애굽 사람들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꿈을 다 해결해 줘요. 그리고 뭐가 되면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지혜 없이 잘난 척하던 노예가요. 왕의 꿈을 해석하고 왕 다음에 뭐냐면 2인자가 됩니다. 이 놀라운 결과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말과 행동의 언어의 습관이 뭐냐? 그걸 그렇게 만든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공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참 이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사장이 직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직원들에게 퇴근할 때 그냥 퇴근해 했더니 3명의 직원 중에 2명은 그냥 퇴근하더래요. 근데 한 명은 항상 와서 똑똑거리면서 사장님 저 퇴근합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는 말이 그냥 가라고. 근데 그 다음날에도 똑똑하면서 사장님 저 퇴근합니다. 수고하세요 하고 가더래요. 근데 이 사장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저 사람은 내가 앞으로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의 명장면은 진짜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형들이 이제 어디죠? 이 가뭄이 있어서 이제 곡식팔로 애굽에 왔는데 그때 딱 보니까 형이잖아요.
여러분 그 형들을 볼 때 우리 같으면 우리 수준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반 죽여놓죠, 저 새끼들. 내 인생에 이 고난을 했던 저것들 다 반 죽여놓죠. 아니면 막 된통 굴려놓고 갖고 오든지.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보면서 이 사랑과 이 정을 참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형들을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두려움을 떨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창세기 4장 5절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죠. 절제가 있죠. 거기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 주권 인정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또 혹시 동생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이요. 항상 자기 수준에서 사람을 봅니다. 그냥 늘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막 뒷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 대화 나오고 떠날 때 조용히 못 떠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자기 같을 줄 알고. 근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죠. 이게 진정한 갑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넘버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는가? 그것은 믿음에서 믿음, faith from faith. 우리는 이미 앞에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는 두 번째 믿음이죠. 이 두 번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세월이 주어졌는데 이 세월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늘 부정적 언어로 우리의 삶을 망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세월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성장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리고 살아내는 인생을 살라고 이 세월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마지막에 숨을 몰아쉬면서 이런 마지막 언어를 내뱉는데 미래를 향한 요청을 함으로 끝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110세에 죽었어요. 그가 본 미래는 어떤 미래였느냐? 노예로 있다가 400년 만에 결국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 내가 죽어서라도 이 뼈를 이 애굽 땅에 놓지 말고 다 발굴해서 어디 가면 가나안 언약의 땅에다가 주십시오 하고 400년 이후에 있을 예언을 얼마 있으면 400년 아니고 얼마 있으면 이루어질 이 예언을 던지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6절을 보면 결국 110세에 입관을 하고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순서가 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줄 거냐. 그것은 그냥 끝까지 네가 원하는 삶 잘 살고 잘 살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돌볼 거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끄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회복하게 하실 거야. 그때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기억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언어로 보였던 행동으로 보였던 이 언어를 기억하고 너희들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라. 그러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복이 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걸어갑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언어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